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7장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구하고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너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온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코로나 환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도하실 때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5월이 됐네요. 물론 5월 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감기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 광고사항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합정에서 만나기로 했죠. 합정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토요일 날 혹시 다들 시간 괜찮죠? 혹시 안 되나요?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오늘은 이제 제가 수련회 관련해서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어버이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께 꽃 달아드렸던 거를 아마 올해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오늘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내일 지구가 싹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뭘 할 건가요? 혹시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여태까지 못 해봤던 거, 못 누려봤던 거 다 해보고 죽자. 그래서 막 돈을 막 빌려가지고 막 1억씩, 막 10억씩 빌려가지고 오늘 하루 펑펑 쓰고 어차피 내일 지구 없어지는데 막 이러면서 할 건가요? 여러분들은 없어진다면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소요리 문답했을 때 물어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답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누구였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어차피 하루 남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내일 지구가 없어진다면 또 내일 세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Y2K라는 말을 혹시 알고 있나요? 좀 이제 20대 이상인 사람들은 다 아마 알고 있을 텐데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1999년까지는 괜찮았다가 2000년이 되면 무슨 뭐 밀레니엄 버그라는 게 생겨가지고 세상이 없어진다. 컴퓨터가 막 오류를 일으키더니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1999년 12월 31일 날 지구 종말을 기다렸다고 하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 12월 31일은 지나가고 2000년도가 왔습니다. 21세기가 세상에 온 것이죠. 또
여러분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 고3이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12월 2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수능 끝나고 딱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이 야 어차피 지구 멸망할 텐데 수능 공부 왜 하냐? 약간 이러면서 막 농담처럼 무슨 마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2012년 12월 21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막 영화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영화 포스터거든요. 2012년에 영화가 망한 게 아니죠.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서 막 영화도 나오고 막 재난 영화도 나오고 막 이거는 진짜 정확하다. 진짜로 지구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망친 친구들은 눈물로 다음날 내년에 수능을 또 준비했습니다. 12월 21일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2013년이 왔어요. 저는 무사히 캠퍼스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또 그 외에도 많은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막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야 이제 지구가 진짜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2028년에 지구가 없어진대요.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인류가 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구가 멸망하는 건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이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2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이 또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 그 인자가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노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어. 진짜 웃긴다. 막 1년 넘게 막 아니 1년이 아니죠. 거의 한 6개월 넘게 산에서 배만 만들고 있어. 진짜 바보 아니야? 막 놀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 노아의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탁 닫으시는 순간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비가 와서 아 장마인가 보다 했는데 비가 계속 내려 막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막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속 내려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저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요. 아, 내일은 분명히 와. 내일은 반드시 와. 모레도 반드시 와. 우리에게 내년의 계획도 다 있죠. 어른이 됐을 때 또 대학교에 갔을 때 우리는 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우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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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다. 예언했던 건 다 틀렸습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다 옳지 않습니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인자의 임함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막고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이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언제 올지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때 딱 나와서 마중 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도둑을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바로 신고도 가능하고. 왜 도둑을 잡지 못할까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 사람이 내 지갑에서 물건을 훔쳐갈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펑펑 놀자.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막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를 한다고 칩시다. 편의점 알바인데 편의점에 사람이 오지 않는 정말 개꿀 알바라고 하는 엄청 좋은 알바를 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알바라고 칩시다. 갑자기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당분간 떠나서 며칠 동안 안 올 거예요. 당분간. 그러니까 혼자서 가게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꿀 너무 잘 됐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편의점에 있는 거 폐기 같은 거 막 음식물 다 골라 먹고 이제 피곤하면 자고 막 누워서 자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막 누워서 자고 책을 읽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핸드폰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안 오세요. 노트북을 들고 와서 게임을 할까? 게임을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잘 됐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에 뭐 예를 들어서 휴식 공간, 휴게실 같은 데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안 옵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돈도 벌고 편하게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문을 딱 들고 여기 들어오면서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아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은커녕 잘릴 겁니다. 다음 날부터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탱자탱자 와 그냥 마음껏 놀자 이러면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데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악한 종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착한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십니다. 만약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와서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 나중에 오실 거니까 언젠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내쫓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의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친구보다는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동아리 모임을 할 때 자신의 묘비명을 적는 역할을 그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묘비명을 뭘 적을까 막 고민하고 사람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적었다 그래요.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갑니다. 저는 예배자로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갑니다. 여기 묘비명을 적으면서 말이지 서로 깔깔거리면서 너 늙어 죽으면 그때 묘비명 써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웃으면서 막 서로 놀랬대요. 막 너 막 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하면서 막 난 70살까지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좀 슬픈 소식이지만 그날 택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었어요.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와, 진짜 사람 일을 모르는 거구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진짜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옛날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유행했는데 유명한 짤이 있죠. 존버는 승리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힘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막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아,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조금 쉬었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조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은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는 소리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지진, 전쟁, 많은 환난들이 있으나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버티면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기다립시다. 항상 준비합시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실 거예요. 갑자기 지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에이, 설마 지금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너 뭐라 그랬니?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겠죠.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깨어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자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일어나! 너 뭐 하고 있어? 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오실지도 뭐 성경에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오실 날을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읍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 살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었으니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악한 종과 같이 게으른 종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잠들어 있어서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악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막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꾸지람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함으로 정말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버티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내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과 맞춰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악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질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주님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물질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선포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물질에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그 전사님이 예배 전에 광고하셨듯이 지금 5월 20일 토요일에 양화진 선교사 그 양화진 거기 묘원에 방문할 예정이니까 전사님 그 의논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 오시면 꽃을 달아드리고 어르신들 오시면 우리 인사도 잘하고 어버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